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관리의 질문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예수님의 답변에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른 무리들입니다. 본문은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근심하여 돌아간 관리를 대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관리의 질문에 율법의 나라와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를 비교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무리예요. 제자들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 나라인 아들의 나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관리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권세 있는 관리에 관한 내용이 결론으로 돼 있어요.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관리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권세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가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라 군대를 이끄는 장군과 그의 명령에 복종하면 100배나 받는다고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군대는 어려운 전쟁, 어려운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집단이에요. 어느 전쟁, 어느 전투가 쉬운 전투나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군인은 항상 싸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는 그 특징에 따라서 내용이 조절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보내신 분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오신 것이지만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이어서 아버지가 선하십니다. 여기서도 선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도덕적인 선함과 착함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문화가, 전통이, 그리고 철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선이 뭐냐에 대한 그런 생각과 논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덧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선은 하나님 나라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선한 자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악한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해요.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기 때문에 항상 그 법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율법으로 경영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신약에는 율법으로 경영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하는 법에 따라서 선함을 구분하는 방법도 달라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따라야 선한 자예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구제하는 자가 선한 자예요. 있는 것을 털어서 구제하는 자가 하늘 우편 보좌에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관리가 선한 분이라고 했을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선해요. 영광을 얻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우리도 충성을 다 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 왜 날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는 생각해 주지 않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뭔가 대우를 하고 뭔가 좀 선한 일을 좀 베풀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은 선한 충성을 다 하고도 오직 선하고 영광스러운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관리는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관리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 신실한 사람이 분명해요. 율법의 신실한 관리는 율법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의 신실한 자이고 그 신실함으로 율법의 축복을 받았어요. 율법의 신실한 관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가 질문하는 이 영생 얻는 방법이 문제예요. 우리는 영생이란 단어만 나오면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라는 영생불사의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100년 후에도 살고 1000년 후에도 사는 그러한 영생불사의 삶에 대한 영생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예요? 왜 사람이 죽지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왜 죽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단어풀이로 이해할 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배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영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들의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제사장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가 통치하셔요?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니까 목사가 교회 왕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사람이 대신해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신실한 왕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패악한 왕이 통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통치하면 율법이 정의롭게 시행되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 충만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같은 왕이 통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그들은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는 고사하고 이방의 나라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악한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사장, 이런 자들이 구약의 자기 백성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나라의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소망한 영생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그 통치가 계속되는 나라예요. 조금 다르죠?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이고 구약이 소망하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시대.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지금 관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본문 24절에서도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 26절에서는 영생은 구원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파라다이스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이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종말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를 봤어요. 지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곧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신 영광을 이 관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나라가 임하면 낙원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도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관리의 질문에 주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율법으로 경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과 신약의 간격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연속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간격도 있어요. 계속되는 내용도 있고 계속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계속되고 어떤 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연속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요구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율법을 알았을까요? 십계명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제사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한 개도 몰랐어요. 왜 그러죠? 그것은 아직 율법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 임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건 사실 엄밀하게 율법으로 보면 하나도 맞질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고 하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맞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에 맞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에 맞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래서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해요.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항상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갔을까? 모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갔을까? 우리가 아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틀 안에다 놓고 모세를 생각하고 이사야를 생각하고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역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거죠. 이게 갔을까? 안 갔을까? 사람들이 그 질문해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천국 간 게 맞아요. 나사로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천국에 있는 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아니면 구원 없어.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시대마다 다른 구원 역사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빠진 게 뭐냐면 역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시대가 다르고 역사적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의 구원은 땅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주는 복도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하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어떤 소망이 없어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맨날 매나 맞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감옥이나 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판단으로 보면 저주받아도 이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는 놀라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맨날 쫓겨다니고 매 맞고 감옥에 가니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축복을 못 받았어요. 장수했습니까? 아니요. 단도대에서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그의 자녀가 많았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부자였습니까? 맨날 쩔쩔매고 맨날 힘들게 살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텐트를 기워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이에요. 땅의 것이 풍만하고 땅의 것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관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도 달라요. 구약은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림으로 예배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나 예배 방식도 연속되지 않아요. 계속되지 않아요. 구약의 예배가 신약 예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면 구약의 것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번제나 희생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예배예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사의 제도를 1도 안 지켜요. 한 개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진 거죠. 그건 완전히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겁니다. 반면에 계속되는 것도 있어요. 신약은 구약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성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토대로 해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나 배경을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구약의 언어라는 것은 언약의 언어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모세 율법의 언약을 이해해야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율법의 기본적인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땅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는 영광을 이루셔야 참된 구원이고 참된 예배고 참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의 질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한 개도 이해가 안 돼요. 만일 율법이라는 걸 쏙 빼고 예수님의 행위를 딱 보면 뭐냐면 좋은 의사 선생이야. 좋은 도덕 선생님이에요. 좋은 지도자이고 상담가이고 리더에 불과해요. 그러나 구약의 배경을 딱 덧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연속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관리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율법의 축복인 부자를 되었어요. 이 관리의 고백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경영된 나라에선 당연히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관리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지킨 사람이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은 관리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관리에게 요구한 것은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구제하는 나라예요.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관리에게 율법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했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했어요. 율법 아래서 얻은 축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기를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옛것에 매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땅에 속한 옛 구원을 하늘에 속한 새로운 구원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관리는 땅의 축복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구원으로 들어와야 해요.
주님의 나라는 옛 율법으로 경영될 수 없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나라이고 하늘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율법은 가나안 땅을 경영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줄 수는 없어요. 모세의 율법의 한계가 뭐냐? 땅의 것은 줄 수 있어도 하늘의 것은 줄 수 없다는 게 한계예요. 모세 율법은 하늘의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장차 임할 영광의 그림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장차 영광이 임하면 7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실은 시대가 임할 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하늘 영광을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모세 율법으로 경영될 수가 없어요. 7일에 하루 예배하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 새 법이 임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 속한 모세 율법을 폐하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이제 유대인이라도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선 새로운 법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관리는 근심했습니다. 옛 영광을 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본문 24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율법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 부자는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옛 의인이었던 그 율법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율법을 행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관리는 율법을 신실하게 행해서 율법이 주는 복으로 부자가 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 율법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옛 율법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어요. 율법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복과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 부자는 율법의 복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더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가르친 제자도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 제자도의 그 길이요,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경영한 나라였어요.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가나안 땅을 경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요. 뭐 예배당 안에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경영되는 나라입니다. 모세 율법이 사람에 의해서 경영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불가능함을 이기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한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지만 그 영광은 제한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이 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옛 율법을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낙타해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에요. 모세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큰 은혜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서 봉사하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서 영생을 받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율법이 주었던 복보다도 더 큰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핵심은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옛 나라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모세 율법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서도 영광스러웠는데 하늘의 것이 임했으니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권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관리는 옛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주는 영광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수고로 봉사하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봉사하는 관리도 율법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물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은 형제가 궁핍하지 않도록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큰 부자들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개인적으로 갖다 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으로 가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너무나도 많이 가지지 않고 너무나도 적게 가지지 않도록 그 사정을 살펴서 과부와 고아와 여러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를 섬길까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것이고 주님을 한몸으로 섬기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신 영생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구약 때는 죽음의 질서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는 생명의 질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생명의 질서로 그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악한 통치를 받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살아서 호흡한다 뿐이지 악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봉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형제와 자녀를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헌신적으로 형제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